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겨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63번째 강해로 제목을 따라볼까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빅피처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 생명이 진리가 여러분 안에 하나의 큰 씨앗이 심겨져 열매가 자랄 때까지 굳건하게 그 씨앗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침에 은혜를 받아서 오후에 할 것 없는데 그냥 넘어갈까 하다가 그래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주일 예배 오전 설교하는 것처럼 똑같이 준비를 합니다. 저는 오후든 오전이든 수요든 금요든 항상 똑같아요. 특별히 어느 부분이 더 대단한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죠. 어떠한 영화를 봤는데 영화 제목이 페러사이트 기생충이라는 건데 그 영화의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려운 환경과 가난하지만요, 아들아 역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들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아버지가 깜짝 놀라게 됐죠. 최근에 이 영화를 통해서 당신을 위한 응원 메시지 중에 많은 유행이 됐던 게 있는데 우리 한번 좌우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 집사님은 다 계획이 있었군요.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털어놓으라 하세요. 무슨 계획이 있을까? 공부에 대해서, 연애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취업에 대해서, 부부 관계와 사업과 자녀와 여러 가지 계획들이 우리는 다 있죠. 저도 있었습니다. 또 있고요. 그런데 그 계획이 때로는 좀 이렇게 일관적이고 통일성 있게 마무리가 돼야 될 때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다를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은 있었지만 엉망진창입니다. 결국은 내가 원하는 어떤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과정은 수백 수천 개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게 무슨 계획입니까? 그런 계획은 저도 짤 수 있고 여러분도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거죠. 축구 경기를 종종 보면은요,
이 상대편 골대와 우리 골대 사이에 이 그 긴 거리를요, 축구공이라는 그 작은 구체 하나를 가지고 주고받고 해서 결국은 골인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축구 관계자들은 빌드업이라고 얘기해요. 다 묘수와 계획을 가지고 내가 오른쪽으로 찰게, 너는 무조건 뛰어. 약속이에요, 약속. 아니, 약속된 플레이를 축구는 하죠. 오른쪽으로 차는데 야, 너 왜 안 뛰어가? 이러지 않습니다. 프로는 다 약속되게 뛰어가요. 그런데 만약에 약속된 플레이를 하지 않았을 때는 연봉 삭감, 다른 데로 퇴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반복 훈련을 하죠.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손 선수는 어쩜 그렇게 손흥민 존에서 가마찰 때마다 다 골인이 되냐고. 근데 그분이 어떻게 얘기해요? 저는 눈 감고도 골이네요. 제가 이 내 존에서 가마차기를 몇 번 찬 것 같습니까? 셀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 골대를 보고 차는 게 아니라 그냥 차는 겁니다. 그러면 골인이에요. 동일합니다. 다 계획이 있죠. 성경도 그래요. 성경에도 이런 문맥이 있거든요. 문맥. 앞과 뒤에 문맥이 있는데 신천지처럼 어느 구절만 딱 떼어내서 묵상하다 보면은 참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각까지 해석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요, 큰 그림이 있어요. 빅 피처, 큰 그림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요,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말하고자 하는 숲을 봐야 되는데 그 한 그루 한 그루를 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되죠. 이게 조각조각 나 있고 파편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이 퍼즐을 뭉쳤을 때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빅픽처가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안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일관되고 통일되게 성경이 강조하고 반복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끄집어내는 게 신학입니다. 그게 신학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반복하고 강조되는 것을 뽑아서 하나님의 사랑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학, 믿음학 이게 되는 거죠. 그것을 통틀어서 성경신학이라고 합니다. 성경신학이라는 큰 틀 안에 나눠져요. 구약신학, 신약신학. 이것을 합쳐서 통합신학이라고 합니다. 통전적, 즉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을 계시한 책입니다. 그 계획 안에 누가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빅피처고 큰 그림인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수많은 안전장치를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어느 한 부분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안전장치를 많이 걸어놨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잘 공부한 사람은 안전장치가 제일 많이 걸려있는 게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를 잘 공부하면 신구약을 다 장치 안에서 말할 수 있고 설교할 수가 있어요. 이 장치를 잘 아는 설교자들이 설교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장치를 걸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마구 떠보면 반드시 그게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돌아오죠. 그러니 성경의 큰 그림을 그리고 설교를 해야 돼. 그래서 설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듣는 이의 마음과 생각을 성경적 진리를 대면하여 그들의 의지와 뜻이 그리스도의 목적과 부합하게 하는 게 설교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러면 설교자, 저 같은 설교자의 목표는 의무는 뭘까요? 성도들에게 진리를 바로 알게 해서 그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진리가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된다는 말은 예수를 알아야지 우리가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좀 더 후반부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설교자는요, 설교가 곧 필요한 진리를 전하는 통로와 그 능력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죠. 그래서 성경의 큰 그림을 가지고 설교자가 이 진리를 선포할 때 성도들이 자유함과 기쁨을 얻게 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빅피처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빅피처는 뭘까요? 우리 여러분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정리합니다.
성경을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묵상하면 이 모든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빅피처가 있어요. 그 안에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고 역사도 진행도 종말도 다 그리스도의 안에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그림이고,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큰 그림 안에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여기입니다. 너와 내가 가로막혔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죄사함으로 인해 너희를 건져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럼 우리는 뭘까요? 저와 여러분 지금 2023년 8월 13일에 하나님의 영원부터 영원 세계 그 가운데 껴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부터 영원까지예요. 그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완성될 형태로 나아갈 그때를 우리는 간구하고 기다리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빅피처를 가지고 찬양을 하든 대표 기도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말씀을 하든 딱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면 됩니다. 그것이 제가 강조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귀가, 영적 눈이 생기셔야 돼요. 딱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빅피처를 안다면 모든 설교의 본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내 인생의 빅피처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나의 삶의 시간과 기도와 말씀과 은혜와 여러 가지 시간들이 이제 바뀌어지게 되죠.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 빅피처 하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조금 이해할 수 없는데 너의 미래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은 멀리 내다봐야 된다라는 것으로 큰 그림을 이해하십니까? 저는 조금 끄집어 와서 이렇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너의 빅피처는 뭐야? 너의 장래는 뭐야? 너의 큰 그림은 뭐야? 라고 물어본다면 나의 한 시야, 한 시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 저는 이것을 빅피처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이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빅피처와 내 인생의 빅피처가 스파크가 딱 맞을 때는 바라보고 담는 시각과 이 마음의 그릇이 달라요. 누구는 하나밖에 못 담습니다. 예배 한 번 드릴 때마다. 근데 누구는 100가지를 담아가지고 갑니다. 이게 담는 시야의 그릇이 다른 거죠. 여러분 아무리 물이 좋다고 해도 여기에서 담을 수 있는 것은 요것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큰 여기 대야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 어디 새로운 지역을 가면 내비게이션을 찾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좋아서 로드뷰라는 게 있어요. 거기를 들어가면 그 진짜 위치와 건물과 도로가 딱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보면 찾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감사해요. 제가 한번 기억 말해볼게요. 로드뷰만 가지고서는 찾아가요. 옛날에 분들은 지도 없어도 다 갔습니다. 그냥 물어서. 그런데 로드뷰가 아니라 여러분들 지도뷰를 보면은 전체가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전체 지역 안에 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로드뷰만 가지고서는 담아낼 수 있는 그 그릇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도뷰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지도뷰를 먼저 말씀을 하고 로드뷰를 볼 수 있도록 말을 하는 거죠. 결국은 찾아가는 길의 꼬린점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창세기든 마태복음이든 로마서든 결국은 가는 길의 로드뷰의 결정 꼬린 지점은 예수 그리스도다. 전 이것을 지금 오늘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제 여러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결론을 맺을 텐데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반복드립니다. 진리는 예수다, 복음은 예수다라는 꼬린 지점을 우리는 알고 갑니다. 그러나 당시 1세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자, 그 배경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장소를 바꿔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함께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렇게 우리에게 분별력이 없다라는 것을 거듭 성경은 강조하고 있어요. 왜 분별력이 없느냐? 결국은 그
분별의 지혜와 분별의 영으로 원수마귀 사탄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희에게 그 영적인 분별력을 주는 이유는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영분별을 주는 거지 뭐 맨날 그 영분별을 가지고 귀신 쫓아내라는 것으로 너무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진리의 눈과 진리의 눈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와 보호하시는 성령님 삼위 하나님의 유일하신 하나님을 분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분별의 영을 맨날 이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이게 흑이냐 백이냐, 이건요 웬만한 학문과 빅피처를 꿈꾸는 사람은 공부하면 다 합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은 그 이상의 초월하는 초월자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빅피처를 꿈꾸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유대인들도요 큰 그림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도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큰 그림과 예수님의 큰 그림에 대해서 무엇이 잘못되고 있고 무엇이 옳은 분별이고 무엇이 큰 그림인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28절 한 절 갔다가도 우리가 많은 것을 지금 찾을 수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기억하시죠? 결국은 예수님께서 안나스 전직 대제사장한테 끌려갔다가 신문당했는데 침묵을 하고 결국은 가야바 현직 제사장한테 다시 또 끌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말 뺨 한 대 크게 맞으시죠. 왜 때리냐 이렇게. 근데 그 모든 과정을 베드로와 요한이 뜰 바깥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들어가던 찰나에 한 여인이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고 아주 정확하게 지목당하죠. 그러다가 예수님은 나는 그다, 내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의외의 반응으로 나는 아니다. 그게 3번 반복되고 나니 수탉이 울었다. 그것을 누가복음에 보면은 울고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을 때 통곡했다. 이것이 지난 시간이에요. 그럼 이제 그 이후의 사건으로 갑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몇 가지 단서가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단서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서 관정이라는 게 나오고, 동그라미 터주면 좋아요. 그리고 새벽이라는 게 나오고, 더럽힘이라는 게 나오고, 유월절 이게 나와요. 요거를 우리가 먼저 풀어야지만 뒷부분에 주님의 빅피처가 무엇인지를 오늘 한 구절 속에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걸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가 이미 결론을 지금 다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이 꾸는 큰 그림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최고의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따라 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것. 성도들의 마지막 사명은 누구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는 것. 자, 이거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내 인생의 빅피처는, 내 인생의 가장 큰 영분별의 지혜는 하나님 나라를 내가 사는 곳에서 경험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경험한 사람이 또 할 수 있는 사명은 누구나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끔 전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결론을 오늘 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빅피처와 그리스도인의 빅피처는 다를 수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의 90% 이상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소개하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로 선택되어 그들이 사도가 되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겠다라는 단순 명료한 복음 전도 제시가 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뿐이다. 새로운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큰 그림을 알고 있는데 거기다 뭐 쓸데없는 나무를 세우겠습니까? 다른 학적 한문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단순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큰 그림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릴래야 흔들릴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 유대인들도 큰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들의 큰 그림은 뭐예요? 예수를 잡아 죽이는 게 큰 그림이에요. 왜냐? 예수 때문에 자기 밥통 그릇을 빼앗기고 성전에 와서 세금을 안 내고 성전을 하고 헌금을 안 하는 겁니다. 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죠. 왜냐? 예수님을 쫓아다녔더니 먹을 것이 생기고 병이 치유되니까 왜 성전을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천 명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결정적으로 성전 안에서 예수님이 들어갔을 때 성전을 보고 까무러치죠. 예수님이 소 팔고 양 팔고 돈을 바꾸고, 그래서 예수님이 노끈을 만들어 다 쫓아내시지 않습니까? 그 사건에 대한 앙심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공회의에서 모의를 합니다. 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지라고 고민해서 빅피처를 꿈꾸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한 놈을 포섭하자. 뭔가 이게 아구가 맞아야 되잖아요. 일을 하려고 그래도. 그러니까 그들의 계획은요,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팔아 넘길 수 있도록 돈도 지불해주고, 그러니 이거는 중자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 유다가 은 30을 다시 제사장한테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가 원했던 건 이것이 아닙니다 라고 해서 그 돈깨를 어떻게 해요? 집어 던져버립니다. 거다가. 그러니까 쫙 하죠. 그리고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그 죄책감과 죄의식을 이기지 못해서 목매달아 죽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은 그 돈을 수거해서 이 부정하고 불결한 돈을 그 밭을 사는 데 써요. 근데 그 밭을 샀는데 유다가 거기서 목을 매서 죽었는데, 거기에는 뾰족한 돌에 탁 해서 아무튼 좋지 않게 됐다. 잘 아시죠? 사도행전 1장에. 근데 이들은요, 보십시오. 예수님을 지금 끌고 가는데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 여기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타 본문에 보면은 네가 왕이냐? 대제사장 가야바가 물어봐요. 맞다, 내가 왕이다. 그러니 신성모독이라 하면서 옷을 막 찢으면서 난리쳤던 게 가야바입니다. 어찌?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증인이 필요하고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짓 불량자 2명을 삽니다. 그리고 예수가 3년 동안 공생애 중에 어떤 일을 했는지 거짓 증언을 하게 시켜요. 그러니 이제 신성모독과 그리고 거짓 증인자까지 나왔으니 이제 꼼짝을 못하죠. 그런데 뭘 못해요? 이 유대인들은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종교 재판에 힘은 없습니다. 왜냐?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그러니 예수를 죽이는 게 이들의 빅피처라니까요. 종교 재판으로는 예수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야바를 통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도 안 됐어요. 안나스를 통해서 했는데도 또 안 됐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빅피처는 로마에 있는 빌라도에게 가자. 그래서 로마 빌라도에게 끌고 가는데, 두 번째 단서가 새벽과 관정이 사이에 끌고 갔다라고 돼 있죠. 당시 지금 이 새벽 헬라어를 보면 새벽 3시에서 4시경입니다. 안 보여요, 아무것도. 지금 우리처럼 가로등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과 등불과 무기를 든 사람들과 정말 정처 없이 끌려가는 거죠. 제가 지도고를 준비하려다가 이거는 그 핵심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안나스 집에 갔다가 가야바 집에 갔다가 빌라도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조금 더 성경을 읽으신 분도 알겠지만 이게 신문하다가 죄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네가 유대인이냐? 그러니까 그렇다. 야, 유대인은 내 소관이야. 유대인의 왕인 헤롯에게 가. 그리고 또 이 빌라도에게 갔다가 헤롯에게 갑니다. 그래서 헤롯에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니까 꼴이 너무, 이게 무슨 왕이 이래. 온몸은 맞아서 피투성이에다가 얼굴은 뚱뚱 보였지, 옷은 막 찢겨져 있지, 냄새는 나지, 땀내서는, 이게 뭔 왕이야 라고 말하니까 상대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빌라도와 헤롯이 원래 원수였는데 예수를 죽이고자 같은 빅픽처를 꾸미니 친구가 됐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세상의 빅픽처는 이렇습니다. 님이 남이 되고 남이 님이 됩니다. 와, 분명 원수 사이인데 예수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갑자기 친구가 돼요. 이게 세상의 빅피처입니다. 교회 하나 무너뜨리고자 세상 관공처들이 의기투합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자, 새벽에 끌고 오는데 이날은 지금요, 금요일 새벽입니다. 금요일 새벽. 제가 지금 내러티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오후에는요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딱딱하게. 오전하고 좀 틀리죠 여러분. 오전에는 엄청 긴장을 하고 설교를 하거든요. 저는 오후가 좋아요. 아무튼 그래서
3-4시가 돼서 끌고 오니까 결국은 갈 때는 빌라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새벽에 빌라도에게 와서 신문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미 안가 빌해 빌이에요 이게. 지금 벌써 5번째 장소가 온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들의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이렇게 돼 있죠. 6월절에는요 본인이 결례를 행하거나 부정하면 6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없어요. 음식을 못 먹어요. 그 6월절에 귀한 음식을 못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음 날이 6월절이잖아요. 토요일 날이.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뭐 피를 묻히거나 절대 안 돼요. 제사장은 피를 묻히거나.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리고로 내려갔던 그 강도 사건 아시죠? 그래서 처음에 제사장이 엄마하고 도망가고 레인이 도망가고 결국은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지 않습니까? 동일해요. 유대인들은 내일 아주 큰 절기가 오늘 우리나라 말하면 설날이나 추석이에요. 그런 절기에는 절대로 몸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관계도 안 하고요. 목욕제게 쫙 하고서는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를 잡아주기 좋을 기회가 이날밖에 없는 겁니다. 타보면 공의회를 통해서 시기와 미움으로 예수를 잡아 죽일까 의논했더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더럽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들은 율법을 다 어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다 어기고 있으면서도 율례대에게 율법적인 결례를 행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 안 돼요. 6월절 잔치의 음식을 먹고자 하여 관정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들은요 유대인 땅과 이방인 땅이 있는데 오전에 우리 문목사 얘기했듯이 이방인 땅에 가서 몸을 이렇게 딱 대잖아요. 그러면 부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주 빡빡 수세미로 문지릅니다. 엄청 목욕을 몇 번 해요만. 그리고 깨끗하다 정결하다라고 해서 탐해요 부정하다 그런 사람은 이렇게 깨끗한 결례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머리도 막 빡빡 까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바울처럼 이렇게. 그래서 우상에게 절한 거, 음행한 거, 목매달아 죽은 거, 피 요거 제외하고는 딱 멈추게 하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고 속으로는 완전히 썩어 있는 자들 아닙니까? 당시 로마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이 딱 3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첫 번째, 조세법. 세금을 내라 그랬는데 나라에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 사형을 줄 수가 있어요. 로마법에. 두 번째, 정치범. 로마의 정치에 대항한 자, 이런 사람들. 그리고 반역범. 그러니까 거기 질서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 살인자, 강도. 이 3가지의 큰 사형 언도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빅피처는 뭐예요? 이 3가지 중에 예수님을 이 3가지 안에 들어오게 그들이 얼마나 뭐라 했습니까? 세금 문제를 걸잖아요. 야, 여기 동전이 있는데 여기는 가이사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럼 너 이거 하나님께 어떻게 해? 이거 세금 문제를 건 겁니다. 그럼 가이사에는 가이사, 하나님은 하나님께 내라. 그러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죠. 부활 논쟁. 이걸 갖다가 계속 로마법에 안에 걸리고 이미 뒤에서 거대한 음모가 막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이런 상세한 것들을 때로는 너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부활 논쟁을 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이것을 안 되니까 종교법으로 걸어버립니다. 그런데 종교법에도 그 당시 여러분 내가 왕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자칭 재림예수가 27명이라니까요. 대한민국에 전 세계로 따지면 수백 명이에요. 예수님 외에 말고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유독 예수님이 너무 유명세를 타니까 어려운 거죠. 결국 그들은요 이방 땅에 들어갈 수 없으니 그 관정, 오늘날로 말하면 집무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구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를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만 거다가 집어넣고 자기네들은 바깥에 딱 서 있는 겁니다. 문 밖에. 와, 사람들 무섭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 여러분 보십시오. 29절 보십시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아멘. 빌라도가 유대인을 먼저 신문하는 과정에 보면은요, 빌라도가 얼마나 우유부단한 사람인지 여기서 딱 보여줍니다. 여러분 로마 총독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습과 관습과 전통 때문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고소 고발 기소하려면 그 사람이 어떤 걸 가지고 와서 고소장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저기다 예수를 집어넣고 자기들은 바깥에 딱 서 있습니다. 이게 무슨 개그 같은 일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뭘 하나는 알지만 뭐 대단히 아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자기네 틀 안에 갇혀서 못합니다. 오히려 더. 여러분 조상 제사 드리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힘들어요. 종갓집 며느리들 거의 뭐 죽습니다. 뭐 매일 제사 드리고 뭐 하고 막. 그런데 결국은요 그들의 계략과 끝은 죽이기 위한 음모가 있기 때문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외식과 잘못된 신앙관을 보여주는 아주 그 정확한 표현이 이 말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지금 몇 시라 그랬어요? 지금 제가 새벽입니다. 아니 자다가 바깥에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뭐 한두 사람이 왔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 어쩌저간 너네 도대체 이 새벽부터 왜 난리냐? 그냥 짜증이 조금 났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 빌라도가 짜증이 조금 났는데 또 안 들어와. 근데 얼마나 의붓해? 또 얘네들 잘못 심기를 건드리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또 옷을 주섬주섬 입고 또 나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웃기죠. 제가 왜 그랬을까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고고학으로. 당시 로마에는요 속국들이 많으니까 각 지역마다 총독들을 파견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지역 중에 이 예루살렘에 파견되는 총독은 지옥이에요. 지옥의 무덤이야. 그래서 빌라도도 벌써 여러 번 총독을 거친 그 다음 후임입니다. 후임이에요. 후임이 와서 그 예루살렘을 총독을 하니까 헤롯이랑 맨날 부딪히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맨날 싸우고 계속 밀란이 일어나지, 계속 나라가 뒤숭숭하지. 아우 너무 얘네들을 컨트롤하기가 힘들죠. 그러니 자기가 여기서 잘 나라를 안정시켜야지만 출세길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밀란이 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인문학적 관점을 가지고 폭넓게 봐야 돼요. 성경을 그냥 단순히 읽어버리면.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떻게든지 잘해서 다시금 자기는 로마로 돌아가는 게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출세해봤자 총독이에요. 근데 로마로 들어가면 집정관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빅피처를 빌라도도 꿈꾸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인데 나 같으면 야 내일 와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우유부단합니까? 왜 왔어 하면서 나가는 거 보십시오. 이게 빌라도의 아주 우유부단한 성격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만 좀 설명을 좀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나가고 싶어요.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몇 구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아멘. 결국은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갑자기 입 밖으로 툭 튀어나오죠. 여러분은 마음에 사랑이 많으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죠. 네, 좋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힘들어요. 저는 하루에도 12번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사랑이 부족한가 봐요.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건데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도 입에서 나온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보면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과 빌라도도 결국은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니까 이게 행동으로 움직이는 거죠. 오늘 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님들이 어쩜 그렇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시냐고. 목사님이 나는 시킨 적이 없어요.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알아서 설거지 제가 집사님은 설거지 이렇게 한 것도 알아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러죠. 해보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그냥 저는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하지 말라 그럽니다. 힘들면 하지 말라 그러죠. 근데 해보심도 한번 생각해 보죠. 이러면 됩니다. 그럼 어디서 앉아 있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에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빌라도도 결국은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또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렇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유대인들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외식과 위선에서도 놀아나고 있는지를 모르죠. 결국은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을 움직이는 그 뒤에 거대한 음모가 악한 영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거대한 영적 조직 세력을 대항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가 분별을 못합니다.
자,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유유히 나와요. 그리고 무슨 일이냐, 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귀찮다는 겁니다. 지금 냅두지면 안 되겠느냐, 그리고 고소장 갖고 왔냐, 기소 내용이 뭐야. 그런데 여러분, 어떤 했으면 이렇게 기소장을 이렇게 딱 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런데 뭐라 그러지 보십시오. 여러분들 30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아멘. 그냥 사유가 뭐예요? 이 나쁜 놈이 잡아온 건데요. 이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은 이 사람 나빠요. 근데 진짜 나쁜 놈은 누굽니까? 잡아온 사람입니까? 잡혀온 사람입니까? 잡아온 사람입니까? 잡아온 사람들이죠. 근데 본인이 본인 무덤을 파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것은 그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을 그냥 순순히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결론을 다 알고 있으니까 말할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당시 제자들은 도저히 이걸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죠. 결국은 이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가 행악자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이 뒤에서 빌라도 당신은 총독이지만 우리 말대로 안 들어주면 우리 밀란이 일으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제가 필립 샤프의 문헌을 찾아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을 언도하잖아요. 그리고 2년 있다가 사형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하죠. 얼마나 억울할까요, 빌라도가? 그냥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 억울할 것 같아요. 나도 어떻게 살려보려고,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꿨는데 죄가 없다라는 꿈까지도 얘기를 해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죠. 나는 몰라. 이 죄를 너와 너의 자녀들에게 돌려도 되겠니? 그러니까 예스. 그리고 손을 막 씻어요. 그게 빌라도라니까. 그 제일 억울한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오면은 행악자라고 말하는 이 사람 앞에 빌라도가 그러면은 너네들 종교 재판으로 해결해. 그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니까 좋게 말을 하니까 빌라도가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요 협박성 밀란에 대한 투쟁이 들어있어요. 무섭죠,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은혜롭고 평화로우면요 작은 문제는 문제도 안 되고 교회가 시험 두고 어려면요 우리 같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것 때문에도 전쟁이 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시험 들면 그래요. 그런데 교회가 은혜롭고 성령의 충만하면요 뭐 내가 이렇게 하고 와서도 목사님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깜빡했군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목사님이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딱 해보면 그 교회 성도들이 영파를 알아요. 영적 파워. 그래서 오히려 도전과 은혜를 많이 받고 가셨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고 우리 은천 은연교회가 미래가 보인다고 합니다. 아주 오늘 은연 브라더스의 이 탁월한 선택 그거 칭찬합니다. 여러분 칭찬해요. 어게인 2025년을 하든 이렇게 또 만들어져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끔찍하고 잔혹한 행악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그들인데 그들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꼭 나쁜 짓을 하면 낮에 해요, 밤에 해요? 밤에 해요. 근데 요즘은요 낮에도 하더라고요. 무서워 죽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대부분 밤에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이걸 일사천리로 끝내야 되거든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연구합니다. 단어 하나를 찾아서 낱말을 찾고 고고학과 인문학을 가고 원문을 분석을 해요. 그러면은 한 절 갖고도 1시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을 다 강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하죠. 사람이 악만 남으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내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악이 생기면 주님이 없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꾸 나야 괜찮아 화내지 마. 자꾸 나의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이렇게 사람들이 진짜 무섭습니다. 기독교의 가치는요 공정함이거든요. 근데 공정함이 다 깨졌잖아요. 그들이 율법을 악용해서라도 로마법을 가지고 와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빅피처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 몇 부분만 한번 볼까요? 이사야 40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이 시름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여러분 흔들릴 때마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자꾸 읽고 또 읽고 여기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말씀이 필요하느냐? 아모스는 이렇게 말을 해요. 아모스 8장 11절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가 아모스예요. 그런데 그 전에 많은 선지자를 다 죽이고 마지막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회개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모스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마지막 장에 보면은 이들을 다 패하고 그래서 결국은 시리아에 723년인가 6년에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렇게 약속해요. 내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워서 나라를 회복하겠다라는 말씀. 여러분, 여러분의 무너진 장막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안 무너지는 게 새로워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 무너져야 돼요. 그게 완전히 무너져야지 주님은 거기서 새로 땅을 갈아엎어서 여호와의 기운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넣어주면은요 그건 못 말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렵고 어떤 자꾸 문제 생기면 말씀을 자꾸 심으세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우리 화장실 앞에도 성경 구절을 붙여놨어요. 볼일을 보면서도 말씀 읽지 마라 이렇게.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 내 안에 이렇게 확 잡아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서 참 빌라도도 참 답답하고 그들의 빅피처는 빌라도는 출세를 꿈꾸고 있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는 꿈꾸고 있고 도대체 예수님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에 예수님의 큰 그림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게 32절입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요한은요, 이 요한의 기술법은요, 이렇게 막 설명을 해요. 다다다다 하다가 거기다가 각주 같은 것을 딱 집어넣어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막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때는 뭐 이게 또 이렇게 결국은 선지자들의 결국은 예언자들의 그 예언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말은 이 빅피처는 요한만 말하나요? 예수님도 말하나요? 예수님도 말해요.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배웠죠.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이미 주님도 다 내가 어떻게 죽어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을 다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나타났던 놋뱀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예수님은 그 놋뱀이 달려 죽어야지만 되고 그거를 바라봐야지만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이것이 예수님의 빅피처예요. 내가 거기 매달리지 않으면 이들을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죠. 그래서 십자가의 죄를 담당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다 무너졌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 무너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다 무너졌다라고 사망까지 선고를 딱 때렸는데 3일 만에 부활하네요. 이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진짜 기독교입니다. 다 무너졌고 다 쓰러졌고 다 파괴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 부활을 위해서 기독교가 있죠. 이게 본질입니다. 성경의 빅피처는 예수님을 통해 죄인들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 위해서 구약 시장 모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기뻐해요. 그냥 교회 오는 것 자체를 좋아합니다. 그럼 내가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한다는 걸 아시면 돼요. 말씀이 가깝게 느껴지고 기도가 하고 싶고 교회가 가고 싶고. 오늘 주일인데 교회가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분은 성령이 없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상황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빌라도와 유대인들의 신문과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마무리가 빌라도와 예수님의 신문인데 이거 다 여러분 볼 필요 없고 빌라도는 뭐라고 말했는지를 보고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는지를 제가 그냥 짤막하게 설명드리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더 궁금하면 그냥 찾아오세요. 제가 그래도 어떻게 오늘은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이 없고 오전에 은혜를 많이 봐서 그런지 다들 눈이 말똥말똥 하시네요. 빌라도가 4가지 질문을 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거는 유를 말하는 거죠. 너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유대인처럼 보이냐? 이렇게 또 질문하고, 또 그러면 내가 왕이냐? 이 질문하고, 진리가 무엇이냐? 이게 빌라도가 질문한 4가지예요. 이렇게 정리를 잘하는 목사를 두면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다 여러분 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운영구 목사님이 이거 지금 뭐 갔으니까 하는 말인데, 공부 많이 가르쳐 드렸습니다. 제가 진짜 아주 내가 시험 때마다 저한테 타석 붙어가지고는 무슨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앉아요. 그래서 내가 막 다 정리해주고 막 요약하면 주고 이거만 쓰면 A야 막 이렇게. 제가 올 A를 2번 받아본 사람입니다. 제가 B가 없어요. 학점이 4.5를 2번이나 받고 전액 잔학을 받았습니다. 그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 이게 증자인데 증인인데 증인은 우리 집사람밖에 없어요. 공부를 하도 못해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 나에게 지식의 한 방울을 준 것 같아. 그때 그 지식이 지금 또 안 일어납니다. 이상하게. 이 질문을 4가지를 하는데요, 예수님은요 이렇게 답변을 해요. 제가 줄여본 겁니다. 자, 첫 번째,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요. 1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 알지도 관심도 없으면서 그런 질문을 하냐? 이게 감정을 좀 실어야 돼요. 왜냐면 지금 빌라도가 짜증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짜증나게 말을 했겠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관심도 없으면서 뭘 물어? 이러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굉장히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아까 점심을 먹는데 둘째 딸이 반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이니까 존댓말을 써야지. 막 그러더라고. 왜 요를 써야 되지? 독일어는 그게 없는데요? 막 그러더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하면 기억에 더 많이 남거든요. 이렇게. 그렇다고 제가 반말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 빌라도는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왕이냐? 질문 자체가 이 모순이잖아요. 이게 모순이 창모자와 방패순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순이 되는 거죠. 창과 창이 맞대든지 방패가 돼야 되든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거예요. 네가 하나님 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으면서 왜 그런 질문을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딱 던지니까 마음이 빈정이 상해요, 안 상해요? 빈정 상한 거예요, 지금. 빈정이 상하니까 여러분 35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한번 거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짜증이 이제 한층 더 들어간 겁니다. 아니, 나는 유대인 아니야. 그런데 왜 나한테 와서 이 사람을 심판해달라, 사형을 언도해달라, 왜 나한테 그러냐고. 내가 유대인이냐? 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나한테까지 와서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해서 내 출세길을 막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36절 별표 3개입니다. 여기가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참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몇 가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좀 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다. 여기서 잘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내 나라가 만약에 이 나라라면, 내가 왕이면 내 밑에도 부하와 종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왕이 잡혔어요. 그러면 부하와 나의 신하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겁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뭐 해서 잡혀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죠. 네,
갑자기 사도행전이 생각나요. 베드로가 잡혀갈 때 온 교회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땅이 울렸다. 그럴 때 베드로가 옥문이 열렸다. 그 감동이 확 오네요. 제가 지금 또 사람이 우상화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해요. 이 말씀이 되게 어렵게 들릴 수 있고 제가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요. 나 이 세상의 왕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의 진짜 왕이면 가만히 있겠느냐?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신앙심이 깊고 막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은요, 이렇게 좀 너무 큰 그림을 그려요.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요, 우리 빨리 가세, 빨리 주님 나라 가세. 이게 신앙의 최고의 고백입니까? 아니에요? 다시요. 내 연기를 잘못했나 보다. 이 더럽고 이 추하고 죄 많은 약한 영들과 귀신이 우글우글대고 냄새나고 추하고 맨날 나 때리고 피투성대고, 이것은 내 집안이니 영원한 아버지의 집 주님 기다리시오, 내가 갑니다, 빨리 하직하겠소 라고 해서 주님 나라 가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신앙 고백이죠. 최고의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을 떨려서 못하는 거죠. 떨려서 잘못 말했다가 이거 어떡하지 할까 봐. 나는 원래 하나님 나라 왕인데 지금 그냥 이러고 사는 것 뿐이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잡혀 있을 뿐이지 나는 원래 하늘나라 왕이다. 나도 종도 노예도 죄인도 아닌데 나는 고난받고 죽지 않아도 되는데 난 지금 이러고 있을 뿐이다. 내가 지금 포박되어 있고 죄수의 몸이지만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있지 않을 수 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그때 우리를 맞이해서 왕권을 행사하시겠다라고 주님은 말하기 위해서 이런 큰 그림을 그릴까? 전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국적이 두 개라는 겁니다. 국적이 두 개예요. 천국이라는 국적과 이 세상의 국적 두 가지를 가지고 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 국적이 없어요. 천국 시민권, 빌립보서 말하면 천국의 시민권이 없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100%의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며 체험하는 자들이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나라라는 것은요, 세 가지, 여러분 사회 시간에 배웠죠. 세 가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나라가 조건이 갖춰지려면, 네?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주권이 있어야 돼요. 탁시선 할렐루야, 좋습니다. 백성과 영토와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 나라도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영토와 백성과 주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수호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 나라에도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백성들이잖아요. 그럼 국적의 첫 번째가 완성이 됐죠. 그러면은 두 번째, 영토가 있어요, 없어요? 하늘나라 영토, 눈이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다르죠.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으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도 하나님 나라의 조건이 갖춰졌네. 이제 뭐만 남았어요? 주권이 남았습니다. 주권이 남았는데 이 주권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신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으면 그분이 나에게 의롭게, 나에게 의인이다라는 주권의 이 찡을 딱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여기 왔다는 겁니다. 무너져 있는 이 장막을, 무너져 있는 이 세상을 내가 다시금 원래의 나라로 회복하기 위해서. 근데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빅피처예요. 이것만 알고 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달린 예수를 믿고 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나는 예수님을 믿어. 성경을 믿어. 나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있어. 죽으면 영원한 나라야.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십자가의 의로 나에게 덧입혀 주셨어.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뭐 그런데 여기서 뭐 이렇게,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럼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빨리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게 최고의 고백이 될까요? 아니면 이 땅에서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 앞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차장처럼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이런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쓰임 받는 게 빅피처인가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도 최고의 신앙 고백인 것 같지만 뒷부분을 놓치면 그냥 빨리 죽어야지. 아이고 이놈의 몸뚱이 병으로 고생하느니. 인천운영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정말 성숙한 믿음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과 같은 말씀이 이거예요. 이제 이 나라가 무너졌는데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진노를 내가 쏟아받아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갈아엎고 묵은 땅을 기경해서 내가 새로운 씨앗을 심겠다. 내가 거기에 잠자는 첫 열매가 되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열매가 부활의 열매예요. 저는 막 성경을 연가하다 혼자서 막 춤을 출 때가 있어요. 야, 이게 진리거든요. 이 진리를 잘 공부하고 배운 사람은 흔들릴래야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누가 지켜주세요? 우리를? 왕이 지켜주는 거예요. 왕. 온 우주의 창조주 왕이 우리를 지켜주는데 뭘 두려워하고 염려합니까? 두려움과 염려가 생기면 어떻게 하려? 고통의 멍에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요. 이겁니다 지금. 그게 어떤 한 교회 목사님이 계속 외치는 거예요. 그게 주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만 바라보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어두운 눈과 영적인 눈을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고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야지 너네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진리를 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성령의 은혜로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37절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이 3번 뭐라 그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왕이 맞다. 천국에서도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주관하며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아멘. 저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좌 옆에 앉아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죠. 그러니까 원수마귀가 2000년 전에 한번 예수님한테 된통 당해서 예수님을 못 건드려요. 그래서 누굴 건든다고요? 예수 믿는 자들을 건든다. 그러니까 교회를 자꾸 건드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과 마음과 생각이 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된 사람을 자꾸 힘들게 하고 시험하고 넘어뜨리게 해서 세상에서 살아가게 자꾸 만드는 거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안개와 같다, 내 고향 땅이 아니다, 이슬과 같다, 초로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몇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요 안 먹어도 기뻐요. 석사다 점심 많이 먹던데. 성령님께서 나가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말미암아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요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이 주는 평화는 참된 평화가 아니라 내가 주는 참 평안을 입으라. 이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요 막 기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예배를 드려도 감동이 없고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녀노소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요 그냥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희락 기뻐하는 거죠. 막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기쁘고 아파도 기뻐하고 슬퍼도 기뻐하고. 교회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시켜야 되고 사람이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거 참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은요, 원수 마귀 질병을 예수님께서 이미 무릎 꿇게 했으니까 아프고 그러면은요, 그걸 가지고 사탄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막 물리치는 거죠.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물리치고 악한 영을 물리칠 수 있고 또 성령이 귀신을 굴복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좀 표현드리고 싶어요. 사탄 마귀는요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여러분 바이러스를 어떻게 때려잡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때려잡아요? 약으로, 그렇죠. 약으로도 때려잡고 또 말씀으로도 때려잡고 해서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바이러스를 쫓아내면 우리에게 그 다음에는요 면역력이 생겨요. 그런데 그 면역력이 생기면 또 다른 강한 바이러스가 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알겠죠? 그럴 때는 아무리 뭐 아스트라제네카인지 모더나인지 얀센 맞아도 안 돼. 그때는요 뭐 딴 걸 해요. 아무튼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달려보고 오늘 한번 끝을 마무리해 볼게요. 진리 안에 거한 자,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은요, 여러분 오늘 37절 후반절에 보세요. 자, 곧 거기 보이죠? 곧 거기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그러니 막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듣고 목회자가 진리의 말씀을 막 풀어서 해결하면 막 마음이 엠마로 내려간 두제처럼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벌써 1시간이 지났네. 와, 이거 5분 지난 것 같은데 맞죠? 저는 오후용인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오후용이야.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자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막 감동이 있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예배 1시간 드리고 나면 막 마음이 의와 희락과 평강이 막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빌라도가 한 방 먹는 거죠. 그리고 진리가 뭐냐라고 동문서답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바로 앞에 있잖아요. 진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이 있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건 외우셔야지. 이거 보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문제를 더 확대시켰다가는 문제가 되니까 꾀를 벼려요. 꾀 하나를, 꾀를 딱 하나가 딱 생각이 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무 죄를 발견하지 못하겠어요. 뭐 자기도 워낙 좀 무식한 것 같아요. 이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딱 나와서 야, 내일 6월절인데 우리 규례가 하나가 있다. 이 규례 때는 나쁜 놈 하나 풀어주는데 내가 보니까 예수를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괜찮겠죠?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세상은요 아픈데 또 찔러요. 와, 넘어졌는데 거리 걷어찹니다. 좌절했는데 더 눌러버려요. 이게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여기까지 봤으면 그래 예수를 풀어주는 게 맞구만. 좋습니다. 빌라도 당신의 의견에 찬성이요. 이게 현실적이고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4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제가 아까 로마의 사형권의 새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예수가 자유함을 얻어야만 하는데 세상은 바라바가 풀려나고 자유함을 얻는 세상으로 뒤바뀌고 있어요. 순리를 영리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죠.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건국 이념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럼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예수. 그러면 우리가 진정한 참된 평안과 의와 희락을 누리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럼 연대 애들이 예수를 만나나요? 만난 사람도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건국 이념이 많이 무너졌어요. 예수 촛불 시간에 엄청 힘듭니다. 건국 이념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미 독일도 많이 무너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 20년, 30년 후에 대한민국의 모습이 됩니다. 우리도 이제 화장실을 여기 하나 더 만들어야 될지 몰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오늘 맞춰 보려고 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빅피처. 자, 예수님은 결국은 바라바 대신 십자가의 사형수가 됩니다. 그것도 채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이게 오늘 18장 마지막 엔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유대인들의 빅피처는 예수님을 죽이는 거, 빌라도의 빅피처는 출세하고 로마로 복귀하는 거. 그럼 예수님의 빅피처는 뭐예요? 무너진 이 땅을 회복하는 거라고요. 그럼 무너진 이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매달려야 된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한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어야지만 인류를 구원한다는 게 빅피처. 그러니까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왕이냐고 물어봤을 땐 맞다. 근데 이 땅은 내 땅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만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은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그를 붙잡아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빅피처는 첫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진실한 예배자와 온전한 사랑의 마음을 찾으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두 번째, 시작. 예수님만 영원한 왕이시다.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다.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은혜의 시대와 얼마나 축복의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 반드시 해야 돼요. 지금 정말 대한민국은 축복의 땅입니다. 세 번째, 시작. 지금은 은혜와 구원의 날이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오라. 거부한 자는 계속 새벽으로 어둠으로 갑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성령 시대입니다. 네 번째, 시작. 지금은 심판하시는 나라가 아니라 용서와 회복의 나라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하셔서 성육신 입고 이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키고 복음으로 원수마귀를 무찌르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 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둠이 물러가기 위해서는요, 빛이신 예수님을 대동해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은연교회가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움직이면은요, 주님이 사인을 줘요. 뭐 해라, 이쪽으로 가라. 성령이 자꾸 움직이시죠.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런 꿈이 있어요. 자, 다섯 번째, 시작. 속히 회개하여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자. 지금 회개의 때입니다. 여러분, 회개 때에 이것도 못 잡으면요, 정말 갈 교회가 없어질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들며 또 다른 이 유대인들, 또 다른 빌라도를 지금 계속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현장에 가서 하나님의 빅피처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 가서, 저 선교지에 가서 우리 인천교회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결론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님 잠깐 나와주시고요. 때로는 나에게 가난과 질병과 아픔과 때로는 암, 때로는 뭐 여러 여러 가지 질병, 장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저는 쓸데없는 마른 작대기 같네요.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은요. 어떻게? 하나님, 나의 이 아픔을 사용해 달라고 해도 하세요. 하나님 큰 그림으로. 아까 문 목사님이 석찬이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음악을 전공했는데 이 정도의 드럼 연주자를 찾기 힘들다 그랬어요. 그래서 좀 뭐라 그래요? 시각장애라고 그랬어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손의 터치와 귀로만 다 한다고. 그 세션 맞추기가 힘들 텐데요. 물론 힘들죠. 그러나 서로 마음을 모아 잘하고 있다고. 너무 감동을 받고 간 거예요. 우리는 다 계획이 있었죠. 지난주부터 이렇게 오후 시간에 막 연습 막 시키고 혁태이사님 저보고 연습만 했는데 꼭 예배를 한번 더 드린 느낌이라고 막 준비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잖아요. 전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혼자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뭐합니까? 누가 와서 봤을 때 교회가 살아있다. 교회가 따뜻하다. 사랑이 있다. 이런 거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가난이 정말 주님 나라 빨리 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가난을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쓸 수도 있어요. 내 아픔을, 내 좌절을
내 현실에서 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할지 모릅니다. 우리 인천교회도 아픔이 있는 교회입니다. 슬픔이 있는 교회예요. 하지만 언제 거기에 매여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사용해 달라고 자꾸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빅피처는 하나님 나라를 하니까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면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전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천교회가 구월동을 넘어서 세계를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비전과 꿈과 하나님의 나라를 심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직 예수를 외치는 겁니다. 사랑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왕되심이 드러나고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그림을 그려가는 살아있고 움직이는 인천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